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인데, 다 아는,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아는데도 못 사는 게 문제죠. 아는 만큼 살며야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는데도 그렇게 못 사는 게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가장 불행하다는 거 아는데, 그죠?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린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늘 어디서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랬는데 너무 자주 잊어버리죠. 우리에게 어려움이고 고통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으시고 날이 갈수록 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중에 빠져 있을 때도 실수해가지고 연약함에 있을지라도 병들어 있을지라도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네. 변함없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닮은 사람 같으면 우리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신앙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너무나 자주 바뀌어져요. 상황이, 환경이, 입장이, 처지가.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도 참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선한 길로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다가 너 포기하거나 또 중단하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예수 믿어서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 꼭 믿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겁니다. 전진하는 겁니다. 오늘 비록 내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성도예요. 다른 거 이렇게 뉴스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상 소식 듣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등이요 빛이신 영원한 진리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전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성도인 겁니다. 내 입장 처지만 보지 마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보시고 진리의 말씀 여러분이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에 굳건히 서서 승리의 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다 보면 어느 날 아침에는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안 보이는 주님이시지만 그 앞에서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지런히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자, 인생이 하나님이 없이 살면 뭐보다 못하냐면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물 중에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든 인간이 하나님과 결별한 상태로 살아가는 인생은 오히려 그 피조물 중에 사람보다 못하게 지은 그 짐승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짐승 이런 말을 쓰면 좀 그렇지만 짐승 같은 놈 그러잖아요. 더 심하면 뭐예요? 짐승보다 못한 놈 그래요. 짐승보다 못한 놈. 또 더 심하면 짐승보다 더한 놈 그래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짐승이 돼요. 사람이. 사람으로 지었는데 왜 짐승일까? 그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우리 이렇게 멀쩡하게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있죠. 우리도 하나님 없으면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도 하는 행동 꼭 보면 짐승처럼 행동해요. 생각도 짐승이에요. 그냥 정복해야 돼.
그냥 남 거 뺏어야 돼. 내가 이겨야 돼. 남 뭐 죽이더라도 나 이겨야 돼. 뭐라도 하나 더 먹고, 더 차지하고, 더 소유하고, 더 저장해놔야 돼. 그게 짐승들의 생각이거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면 우리 그렇게 하겠어요. 저부터 먼저 하겠어요. 아마 짐승 소리 들어도 난 뭐 하나님 말씀이 저장하라, 뭐 남 이기고, 뭐 짓밟고, 뭐 그래라 하면 막 저부터 먼저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아무리 뜯어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를 접하잖아요. 얼마나 그런 게 많아. 사건들이 얼마나 짐승보다 진짜 사람이야. 도무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뉴스를 통해 간간히 들려줘서 참 안타깝죠. 여러분 핸드폰 뭐 쓰고 있어요? 딱 두 종류를 쓰고 있더라고요. 네. 갤럭시를 쓰나 그 다음에 아이폰을 쓰든지, 그죠? 아이폰은 애플사 거고 그 다음에 갤럭시는 삼성 거죠. 대부분 이렇게 쓰지 다른 제품 별로 쓰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왜 이 두 제품은 이렇게 써요? 두 제품을 쓰죠? 난 뭐 애플사의 그 아이폰? 저도 갤럭시를 지금 많이 썼기 때문에 아이폰 사용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이폰을 사용한 사람도 갤럭시를 갖다 주면 갤럭시가 어렵다 그래요. 난 아이폰이 훨씬 어렵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갖다 줘도 저는 못 쓰겠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제품을 쓰는 이유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유명한 애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청년들을 보면 아마 이 친구가 과연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을 소지할 만큼의 넉넉한 경제력인가 생각을 좀 할 만한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한 달 통신비를 그 알바로 겨우 버는데 그걸 막 써서 역시 청년은 이렇게 좋은갑다.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막 쓰네.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누가 만들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삼성이 만들었으니까 중요하다. 명품이라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명품은 누가 만들었느냐, 어느 회사가 만들었느냐, 어떤 장인이 만들었느냐 이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치 그대로 존귀함 받는 순간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입니다. 가장 존귀함. 그게 그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든 매뉴얼입니다. 그 매뉴얼에 보면 딱 이렇게 썼을 때 가장 이 제품이 100% 효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다워라 하면은 우리를 만드신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고귀한 거예요. 가장 베스트예요. 가장 베스트.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할 때. 우리가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성도가 성도다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는 어떨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목사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순간 더 이상 다움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 직분 다음에 그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이 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의 사람이 다 안다면 그렇게 억지로 짜내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본을 나타내야 되겠다면 나도 피곤하고 보는 사람도 피곤해. 왜? 보는 사람이 알아요. 그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걸 억지로 그냥 가식적으로 하려니 피곤한 거죠. 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그 다음은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성도 다음. 그 다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막
나타나가지고 우리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양보하게 되고 질서를 지키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용서하게 되고 자비를 베풀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간용하게 되고 자비로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그죠? 하나님의 그 주신 마음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다면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막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면 진짜 이 명절은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명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때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명절에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려가지고 잠깐 내가 집사였는데를 잊어버리고 권하는 술 한 잔에 취해가지고 같이 오리야 기리하면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명절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 못 받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신앙의 본이 되도록 하나님은 명절이라고 하는 1년에 2번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그 진리가 증거되도록 기회를 2번이나 주십니다. 2번이나 주신데 우리가 그들에게 동화가 되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그들과 섞여가지고 동화돼가지고 도대체 그 사람이 뭘 보고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모른다면 우리 이번 명절은 실패한 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랜만에 만났는데 확 달라져 버렸어. 우리가 진짜 우리 속에서 냄새가 나. 무슨 냄새요? 예수의 향기가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이 확 드러나면 우리 이 명절은요 최고의 명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금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금진, 국가 건강 금진. 그러면 뭐 금진 받다 보면 병의 원인을 찾게 되잖아요. 그 뒤부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막 그냥 건강해지려고 뭐 합니까?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우리 노력이 필요 없어요. 이게 거꾸로 된 사람이 있어요. 뭘 해야만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뭘 해야 구원받는 줄 알면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 주시면 아멘하고 받기만 하는 존재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뭐 1% 아니 0.0001%라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시당초부터 뭐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지옥 갈 인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났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복과 은혜를 누렸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평생 감사할 이유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고 태어난 인생들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분이 좀 나쁘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요. 복은커녕 은혜는커녕 우리가 멀리. 그런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이 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조금 보탬이 되겠어요. 전혀 인식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못 찾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관계가 떨어졌는데 하나님과 결별돼 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뭘 하나님을 찾아요. 아무리 더듬어도 못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각 인간들을 창조하면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이에요. 그 영이 죽은 사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죽었다는 표현은 영이 죽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죽었다고 표현해요. 근데 세상 사람은 죽었다는 걸 육체를 죽었다고 아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어요. 육체는 뭔지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진리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례식장 가가지고 권사님이나 지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잘 믿다가 돌아가신 분 이렇게 보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더니 이렇게 잘 믿는 권사님이 이렇게 병에 걸려서 돌아가 너무 슬퍼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의 감동이 니는 죽은 걸로 보이느냐?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이미 시체는 죽어 있어요. 다 장례식 치르려고 지금 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주신 감동은 뭐냐? 내 눈에는 죽은 것으로 보이느냐? 이러더라. 무슨 이야기예요? 그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잘 믿고 지금 천국에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그건 죽은 시체가 아니에요. 산자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느냐? 산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산자가. 그 산자는 뭐냐면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죽은 자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산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산자란 뭐예요? 하나님과 이 땅에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을 성경은 뭐냐? 진리는 뭐냐? 산자라고 그래. 육신은 죽어서 지금 영안실에 누워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산자예요. 천국 누가 가느냐? 산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소리도 못 질러요. 구원이 뭔가도 모르는 사람이 뭘 소리를 질러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노력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자로 보는 예수님을 믿고, 그죠? 어떻게 믿었는지 다 다르겠지만, 전도를 통해서 믿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느 날 교회 나오기도 전에 은혜 받아가지고 믿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우리는 구원받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딱 정해지지 않았어요. 저처럼 뭡니까? 저처럼 이렇게 교회 나오기 전에 만나고 노는 케이스도 있고요. 다양하단 말이죠. 근데 공통점이 뭐냐? 우리로서는 도무지 찾아 더듬을 수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믿음을 주시고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게. 아무도 설명 못해 그걸.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 내가 1%라도 노력했다면 우리는 자랑하는 것을 얼마나 없는 것도 끄집어내가 자랑하는 우리가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없는 것도 마치 있는 것처럼 안 한 것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인데 조금만이라도 정말 구원에 우리가 같이 동참했다 그러면 막 입 벌려가 떠들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자랑할 게 없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니까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 뒤부터 뭐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는 할 게 전혀 없어.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산자가 됐기 때문에 산자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눈에는 사명이 안 보여요. 살아나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니까 내 눈에 계속 뭐가 보입니까?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내 삶의 주인이 확 바뀌었으니까 이제 내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뭡니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지금 기도는 되십니까? 지금 말씀은 잘 묻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봉사나 섬김은 잘하고 계십니까?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영적 건강검진 체크 테스트를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뭡니까? 호흡이잖아요. 기도가 멈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가 지금 안 된다, 멈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영적 호흡이 중단된 상태. 육신의 호흡도 코 조금 막고 있으면 난리잖아요. 살려달라고 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한지, 숨도 안 쉬는데 숨 안 쉰 지 오래됐는데도 끄떡없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고 거기에 대한 겁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참 난감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를 한번 막아보세요. 3분은 못 넣는, 3분이 뭐예요? 2분 넘어가자마자 살겠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기도가 지금 안 되는데도 발버둥이 안 쳐져. 심각한 병 걸린 거거든요.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되면 발버둥을 쳐야 돼. 내 지금 코, 입을 다 막고 있는 것처럼 발버둥을 쳐줘야 이게 정상인 거거든요. 발버둥이 안 쳐지는 거예요. 말씀 뭐라 그랬어요? 밥이라 그랬잖아. 말씀은 영의 양식이거든요. 그 말씀만 한 구절도 보기도 힘들고 하루에도 살아오면서 말씀을 안 봐.
읽고 듣고 암송도 안 해. 말씀 전혀 몰라. 자랑 아니거든요. 저 경고 아닌 경고를 드리겠는데요. 말씀 모르고 천국 가서 대화가 불능이야. 이걸 가지고 대화가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인물 다 만나요. 천국 가면. 여기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 주시겠어요? 이 말씀으로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대화예요, 대화. 아시겠죠? 이게 텍스트라고요. 이게 교과서예요. 하늘 교과서예요. 이거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그렇게 안 봐준다는 이야기는 밥 안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한 끼를 굶어도 우린 죽겠다고 막 난리잖아요. 안 그래요? 막 있는 것 막 다 잡아먹을 걸요. 이렇게 주워 먹을 걸요. 그런데 지금 얼마 됐어요, 지금? 하루, 이틀, 한 주일, 2주일, 한 달, 2달, 1년, 2년 하나님 말씀과 별거 중인데도 전혀 그냥 배고픈 게 아니라 배가 불러 있어 오히려. 어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러고도 여러분 나 건강합니까? 나 건강한 겁니까? 자 이렇게 그 섬기는 건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당연히 움직여야 되죠. 운동해야 되잖아요. 운동 안 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섬기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은혜를 안 받으면 못해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두 분하고 같이 와서 차도 마시고 교제를 나눴는데요. 그 교회가 뭐 작은 교회지만 그런데요. 그 교회는 뭐가 성도들이 이렇게 보고 목사님 프로젝트가 고장이 나가 희미해요. 프로젝트 고쳐주세요. 그런데요. 그러고는 가만히 있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뭘 봐도 말도 안 해. 왜요? 딱 규칙이 정해져 있거든. 그렇게 말한 사람이 고치든지 갈아 넣든지. 그럼 말을 안 하네. 그럼 말을 안 해. 예? 원래 우리 교회 규칙이 뭐가 좀 에어컨이 예를 들어서 시원하지 않다. 자기가 에어컨 사놔야 돼. 말한 사람이 사놔야 돼. 그게 말을 안 해. 근데 그쪽에서는 말을 해. 프로젝트가 어떻겠습니다. 뭐 잘, 이러니까, 그런 말은 하는데, 프로젝트를 교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목사님께 다, 양보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거죠. 일단 재미있어서 웃었어요. 누가 교회 안에 뭐가 부족한 게 보이고, 좀 덜한 게 보이고, 이러냐 하면, 은혜 받은 사람 눈에 보여요, 이게. 은혜 안 받으면 나 몰라. 여러분 집에 신경 쓰니까 뭘 부족한 것도 눈에 보여서 갈아입고 교체하고 새 것으로 리모델링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것이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 은혜가 딱 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심이 생겨. 은혜가 딱 임하면 첫 번째 교회에 관심이 생겨. 은혜 임하면 성도들이 관심에 눈에 들어와. 은혜 임하면 목사님이 눈에 보여. 아시겠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교회에 뭐가 부족한가 보이고 소리 없이 다 갖다 놔. 그 교회는 도대체 어찌 된 거야?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은혜가 없는 교회예요? 전부 다 목사님께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웃음 아닌 웃음이 나왔는데, 자, 이렇습니다. 영적 건강검진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됐는지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나는 도대체 지금 뭐가 문제지? 이걸 파악하시고 그때부터 이걸 하나하나씩 고쳐나가야 돼요. 누구나 행동한 삶을 원하지만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다 하지만 그 뒤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형통한 삶은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다 가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누구나 원한다고 다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은혜로운 삶, 형통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막는 그 원인을 찾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세상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에 살면서 마치 구원 없는 사람처럼 살 수가 있어요. 복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은혜라고는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한마디로
안타까운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을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각성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우리는 이렇게 형통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 적은 사방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도사리고 있고 우리의 삶은 지금 엉망이고 왜 이럴까? 그럴 때 사무엘상 7장 3절, 6절, 9절에 이 제거 원인을 딱 제거하는 모습을 봤어요. 3절에 뭡니까? 우상을 뭡니까? 버렸어요. 우상이 집안에 그대로 있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군을 물리치기 말이 되냐고요. 나의 우상은 여러분들이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우상은 뭘까요? 하나님처럼 지금 숨기고 모시고 있는 게 뭘까 도대체 이게? 그건 여러분의 몫이야. 뭘까? 나에게 있어서 우상은 뭘까?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모시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냐? 우상을 다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6절에 보면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뭐예요?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됐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예배는요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예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예배드리기가 싫어. 이거 뭐 두말할 것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했다. 예배를 회복하게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 뒤로 10절 그 다음에 13, 14절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니까 그들이 나가 싸우지 않아도 블레셋이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뭐냐? 먼저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벽이 회복되고 성읍이 회복되고 지역이 도로 찾아지고 그 땅에 비로소 뭐가 왔다?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답을 갖고 사는 인생이에요.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돌아서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해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그건 내버려 두는 거야. 하나님과 무관하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끝은 멸망이야.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완성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 천국을 누리는 삶,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그냥 죽어서 가는 산자가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성도들 땅에 두신 이유거든요. 그럼 그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간섭 안 하면 안 돼. 자녀니까 간섭하지. 옆집 아이 잘못 건드렸다간 폭행자로 걸려가요. 몸만 잘못만 줘도 뭐예요? 성폭행으로 몰려갈 수도 있고요. 이름 하나, 주소 하나 잘못 물었다간 요즘은요, 개인 정보 때문에 잡혀갈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이니까 관심이 있는 거야. 내 자식이니까 간섭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시국이 지금 말이 아닐 만큼 힘들고 어렵죠. 나라가 어려우니까 국민 전체가 마음이 무겁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진짜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두 손 들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셔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개인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명절 주간이 이렇게 함께 있는 이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 그 말씀이 뭐냐?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의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 문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검진을 받고 그 문제를 우리가 돌이켜서, 그죠? 회개하고 그걸 고치기만 하면, 그 고치겠다는 결단만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돌이켜 주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